지금부터 방송을 시작할 건데요. 오신 분들은 모두 반갑고요. 지금부터 오시는 분들 인사는 눈으로만 받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수인의 책 듣는 밤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고 계시는 거죠? 제목: 천존의 정기. 모행룡 씨는 중학교 다닐 때 산과 물을 자주 찾아다녔다. 산에 오르면 그곳이 좋은 무덤터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하루는 묘자리가 너무 좋다고 여겨 그 자리에 돌을 놓고 내려왔다. 그는 아버지에게 산에 가자고 졸랐다. 산에 올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자리에 묻히는 것이 좋을 거라고 했다. 아버지는 매우 노해서 조그만 놈이 공부는 안 하고 어디서 별소리를 다 배워가지고 와서 하는 거야? 호되게 매질을 하고 야단을 치시는 아버지셨는데, 그의 집에서는 정월이면 을에 판수를 데려다가 경을 읽었고 용왕님을 먹인다고 해서 고사를 지내는 그런 집안의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나이 11세 때 어머니가 중풍에 걸렸는데 늘 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그는 사범학교를 다녔지만 교사가 될 생각이 없었다. 생산기업도 해보고 판매 사업도 해보았지만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었다. 실패만 거듭되어 좌절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39세 되던 해에 그는 산에 가서 수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천마산에 올라서 천막을 치고는 산에 왔으니 산신님 잘 봐주시고요. 제가 하는 사업도 잘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며 그는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 겨울에는 눈으로 목욕을 했고, 그러던 그가 44세 되던 해 여름에 당뇨가 심하고 중풍기가 있었다. 108일간의 기도를 하려고 산에 들어갔다가 100일째 되는 날 자정이 되자 밤인데도 천마산 봉우리에 할아버지가 보였다. 이윽고 하늘에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하는 소리가 들렸다. 답을 못하고 있자 금관을 쓴 노인이 책 2권을 들고 나타나 내가 천상의 옥황상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옥황상제께서는 선녀와 많은 사신들을 거느리고 가까이 오시면서 네가 세상을 통치할 것이니라, 하계를 다스리는 데는 이 책이 필요할 것이니라 라고 하시며 2권의 책을 주는 것이었다. 책을 받자 옥황상제는 보이지 않고 옥황상제를 보좌하는 사관이 보였다. 나는 옥황상제를 보좌하는 사관이니라. 너는 내 말대로 실행하고 이제는 그만 하산하라. 말이 끝나자 사관은 사라졌다. 캄캄한 밤인데 산속이 대낮같이 밝아 보였다. 그때 황홀한 상태는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제정신으로 돌아오니 온몸은 식은땀이 흠뻑 배어 있었다. 받은 책은 손에 쥐고 있는 것 같은데 없었다. 너무 신기해서 옥황상제를 한 번 더 뵙고 싶어서 다음 날도 기도를 했으나 뵐 수가 없었다. 108일 만에 하산을 했다. 중풍으로 다리를 절었는데 정상적으로 걷게 되었고 당뇨가 가셨다. 하산해서 집으로 돌아오니 집안 형편은 그야말로 말이 아니었다. 아내는 10년간이나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고 사남매의 자식들은 제대로 먹지 못해 말이 아니었다. 우선은 제일 먼저 끼니가 문제였다. 이때 어떤 부인이 갑자기 찾아와서 점을 봐달라고 했다. 난 그런 걸 볼 줄 모른다. 애써 설명을 하자 그 부인은 선뜻 5,000원을 내놓으면서 봐달라고 졸랐다. 그래도 볼 줄 모른다고 하자 다시 5,000원을 내놓았고, 그래도 볼 줄 모른다고 하자 다시 5,000원을 내놓으면서 봐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했다. 마음 같아서는 봐줄 수 있다면 봐주고 그 돈으로 쌀을 사다 아이들을 먹이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어떻게 점을 보는지 알 수도 없었고 그러한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되지 않았다. 이때 느닷없이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누가 소송을 걸어온 사람이 있소? 하고 묻게 되었다. 그랬더니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소송을 건 사람의 주소와 이름을 아느냐고 물었더니 집에서 알아온다고 하며 돌아갔다. 한지에다 주소와 성명을 써서 상 위에 냉수 한 사발과 함께 놓고 소송을 취하하게 해달라고 빌었다. 점을 본다는 말도 한 적이 없었는데 찾아온 곳이 참 이상스러웠다. 어떻게 알고 왔는지 손님이 1명, 2명 늘어나기 시작했다. 2주일 후에는 제일 처음 온 부인이 쌀 2가마를 가지고 왔다. 소송이 취하되어 고맙다는 답례였다. 뭐 이렇게 되니까 자신이 좀 생기고 내가 말하는 것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래서 손님이 많이 몰려들어 몇 달 새에 1,000여만 원의 돈을 벌었다. 점 보는 것 집어치우고 번 돈을 가지고 사업을 했으나 얼마 안 가서 홀랑 날리고 말았다. 다시 점을 보기 시작하여 돈을 또 벌었다. 다시 사업을 했으나 또 실패하고 말았다. 이렇게 3번이나 돈을 벌어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실패만 거듭되었다. 시리에 빠져 있는데 꿈에 천마산에서 보았던 옥황상제님이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여자 한 사람을 데리고 찾아왔는데 그가 보자마자 여자는 사라졌다. 그리고 옥황상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여자를 아침 먹고 찾아 나서거라 하시고는 사라졌다. 다음날 아침을 먹고 꿈에 본 그 여자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어디에 사는지 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찾으라고 하니 무척이나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여자가 무녀라는 것만은 짐작할 수가 있었다. 더운 여름날에 이틀이나 이리저리 찾았으나 헛수고였다. 사흘째 되는 날도 너무 지쳐서 어린이 놀이터에서 눈을 감고 잠시 쉬고 있었다. 에휴, 오늘도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눈을 뜨는데 맞은 쪽 집 문이 조금 열려있는 것이 보였다. 순간 저 집이다 하고 다가가서 기웃거렸더니 바로 그 여자가 있지 않은가. 아무 말도 않고 들어가 그 집 신당에 앉았다. 여자가 친절히 대해주며 과일과 이것저것 음식 등을 내오며 대접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날 저녁까지 대접을 받고 다음 날도 가고 사흘째 되는 날도 갔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 외출 중이라 만날 수가 없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자니 그네가 들어오는데 문에 들어서자 그냥 쓰러지는 것이었다. 방 안에 안아다 눕혔다. 의식을 잃었다. 할머니에게 쌀이 있으면 어서 공양할 밥을 좀 지어주십시오. 할머니가 쌀을 푸자 갑자기 여자는 푸
하고 긴 숨을 내쉬며 정신이 돌아왔다. 나는 수도하는 사람인데 내일 용마산에 가겠다 라고 말을 하자 그네는 저도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며 물었다. 이렇게 해서 둘이 용마산에 기도를 하러 가게 되었다. 마치고 돌아오는데 비가 몹시 쏟아져 내렸다. 내려오면서 그네에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왜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 주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네 이야기가 꿈에 할아버지가 어떤 남자분을 데리고 오더니 이분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내 배필이 될 것이니 잘 모시거라. 라는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할아버지 말씀대로 잘 모셨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그가 46세 때 그들은 서로 부부가 되었다. 입에 풀칠할 것이 생기면 둘이는 명산을 찾고 강을 찾아 기도를 했다. 하루는 기도 중 여자의 입을 통해 공수가 내려왔다. 내 남편은 17세에 신이 들었고 너는 19세에 신이 들었느니라. 너희 부부는 하늘나라의 사람이었는데 모씨는 천존의 아들이니라. 너는 옥황상제의 셋째 딸이다. 인간의 몸주로 태어나서 많은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땅 위에 환생시켰으니 너희들은 내 뜻에 따라 한 부부가 되었느니라. 남자에겐 사남매의 자식이 있고 아내는 10년간 앓다가 죽었다. 여자도 사남매의 자식을 두었는데 남편은 9년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 이리하여 양가의 자식 넷씩 합하여 합이 10식구가 되었다. 두 부부는 의가 아주 찰거머리 사랑이었다. 목욕탕 갈 때와 미장원 갈 때만 빼놓고는 늘 함께 다녔는데 아내가 시장에 혼자 가지를 못했다. 혼자서는 문 밖에 10발자국을 가기도 전에 쓰러졌기 때문이었는데 그러던 하루는 친구들과 놀러 간다고 나가서 버스 안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이렇게 쓰러지면 몸이 굳어지고 입을 꼭 다물고 말을 전혀 하질 못했다. 이럴 때에는 남편이 키스를 해줘야 깨어난다. 남편에 대해서 좀 못마땅하게 생각해도 쓰러진다. 둘은 몸주인 천존에 두 부부가 화합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들은 화합하여 중생을 구제하라 라는 말씀에 어긋나게 행동했기 때문에 천존께서 벌을 준다고 둘은 여기고 있었다. 부부가 앉아있다가 한쪽이 일어나면 어디 가느냐고 묻게 되는데 변소 하면 나도 하고 변소도 함께 갈 정도이다. 지금 집은 2층, 3층 함께 쓰고 있는데 남편이 3층을 가면 자주 시선이 3층에 가게 되고 곧 내려오지 않으면 3층으로 따라 올라가게 된다고 한다. 하루는 아내가 보따리를 싸가지고 가출을 하려고 했다. 배달은 자식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혼자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집을 나가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문을 나서자마자 쓰러져 버렸다. 남편이 안아다가 눕히고 키스를 해도 풀리지가 않았다. 이틀째가 되어도 몸이 굳어 있었다. 사흘째가 되는 날도 굳어 있었다. 이제는 죽는가 보다 하고 관을 마련하고 장례 준비까지 했다. 아내가 사흘이나 쓰러져 있을 때의 꿈이다. 관복을 입은 분이 나타나서 천상에서 너희 부부를 맺어 주었는데 뜻을 합하지 않았으니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를 필요로 해서 이 땅에 세웠는데 너희가 말을 안 들으니 데려가겠다. 어서 옷을 갈아입고 가자. 모씨 제자는 너를 치운 다음 사흘 만에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남편의 말에 의하면
쓰러져 있을 때 종이와 펜을 달라고 손짓을 하기에 갖다 주었더니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버선 신기고 먼저 가니 당신은 사흘 후에 오시오라는 글을 쓰더라고 했다. 이때 남편은 천종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원을 했다. 문득 키스를 해도 안 되니 적극적인 방법을 써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아, 여기 좀 야하네. 여러분들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남편은 가족들을 모두 내보내고 아내의 옷을 벗겼다. 애를 쓰다가 사정을 하니 아내는 그때야 푸 하고 크게 한숨을 쉬며 깨어났다. 천조는 병을 고치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묘약이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들이 산에 가서 기도를 할 때 여러 가지 계시가 내려오는데 너희들은 나를 옥황상제라 하지 말고 천존이라 부르라는 것이었다. 옥황상제라는 말은 여러 사람이 불러 더럽혀졌으니 너희들은 천존이라 부르라 했고 남편은 천부, 아내는 천모로 부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집을 천존의 집이라고 부르며 신자들은 천부와 천모로 부르게 되었다. 둘은 명산마다 다니며 기도를 할 때 두 손이 위로 올라가면 손끝으로 빛이 죽죽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했다. 그 빛이 몸으로 올 때마다 뜨겁게 느껴질 때도 있고 전기에 감전되는 것 같은 감각도 느낀다고 했다. 부부가 동시에 그렇게 느끼는 것이다. 어느 날 천종께서 이제는 내려가 병들어 고생하는 중생을 고쳐주어라. 내 힘으로 어떠한 병이라도 고쳐줄 테니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있었다. 그 후 병자인 손님을 받기 시작했다. 천부가 환자의 생명과 생년월일을 천종께 구하면 천존의 해답을 천모가 전한다. 환자를 치료대에 눕히고 부부가 함께 치료를 하는데 천부가 환자의 머리 부분을 만지면 천모는 두 손을 펴서 머리 부분에서 발끝까지 쭉 훑어내려간다. 천부의 말에 의하면 수없이 많은 정충과 같은 것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몸을 덮어 쭉 내려가는데 환부에 가서는 보이지 않고 환부를 지나가면 다시 나타나기 때문에 어디가 아픈 것을 곧 알아낸다고 한다. 그리고 아픈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치료를 한다고 한다. 물론 그것은 천종께서 준 빛이 환자의 환부에 쓰인다고 한다. 마치 용접을 할 때처럼 불과 같이 손끝에서 나온 빛이 환자의 몸이 들어가는 것이 보인다고 이들은 말을 했다. 이 빛이 균을 죽인다고 여기고 있었다. 환부에 빛을 쏘이기도 하고 지압을 하는 것이 치료의 대종을 이루고 환자에 따라 약을 내리기도 한다. 암도 고칠 수 있다고 했다. 우선 암의 확산력을 막고 그 암 부분을 한 대로 모아서 점점 줄게 해서 완치되게 한다고 한다. 중풍 환자도 고칠 수 있고 전혀 걷지 못하는 사람을 여러 명 걷게 했다고 하며 간경화증도 고쳤다고 했다. 병 중에서 제일 빨리 낫는 것은 간질이나 미친 사람이라고 했으며 필자가 수차례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을 만나보았는데 신기할 정도로 좋아진다고 하며 완쾌되어 고맙다고 인사하러 온 사람도 볼 수 있었다. 부부의 영역이 합쳐지니까 보통 무녀보다 영역이 세다고 이를테면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천부와 천모는 몸주가 천존이기 때문에 산신이나 조상들을 거느리고 있어 그 신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것이 특이하다.
다른 만신들은 조상들을 불러서 그 신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천존의 집에서는 천존이 그러한 신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다. 치료를 할 때 보면 환부의 십자를 긋는 것을 볼 수 있다. 천부의 말에 의하면 자기도 모르게 십자를 긋게 되는데 안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서도 긋게 된다고 한다. 십자가를 그은 중심에 빛을 넣는다고 한다. 이 십자는 태양의 상징이며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고대인들의 암각화의 십자는 태양을 상징하고 있다고 한다. 두 부부는 옥황상제를 천존이라 불렀고 탱화에는 천존의 상징으로 태양이 그려져 있다. 결국 천존이나 옥황상제는 태양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며 태양신을 섬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신당의 탱화에는 태양이 천존을 상징하고 있다. 천존이 몸주가 되니 천부와 천모는 해와 달이라 하겠다. 달은 햇볕의 반사가 아닌가. 몸주인 천존이 몸에 오면 태양이 되는 것이니 십자를 긋는 것은 햇볕의 표시가 된다고 하겠다. 2부 신을 다스리는 천부. 천존의 집 손님 중에 목장을 하는 이종명 씨가 있다. 그의 소가 매달 한 마리씩 죽어나가는데 그냥 둬두면 4달엔 2마리가 죽을 거라고 천존의 집에서 말을 했다. 실은 몇 달 전에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소가 죽을 거라는 천존의 집에서 예언을 했는데 이를 믿지 않았던 목장주가 매달 소가 죽게 되자 겁이 나서 천존의 집을 찾아온 것이다. 목장은 강원도 철원에 있는데 목장 이름은 포항목장이었다. 천부와 천모가 현지에 도착해 보니 소 2마리가 빌빌거리고 있었다. 천부와 천모가 병든 소를 만져주자 금세 생기가 돌았다. 천부와 천모가 목장을 다스리는 산신을 불렀다. 어째서 이렇게 소를 매달 죽이느냐고 물었더니 천부님 들어보십시오 하고 사연을 말을 하기 시작했다. 목장을 지은 곳이 산세로 봐서 산신의 입에다 지었기 때문에 더럽고 냄새가 나서 쫓아내려고 우마 대신을 시켜서 죽이고 있다고 하며 앞으로는 목장 주인의 다리도 부러뜨려 쫓아낼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천부가 이것은 안됩니다. 천존의 가족이니 네가 옮겨가라. 이것은 천존의 어명이다. 라고 말을 하자 산신은 천존의 어명이니 그럼 옮겨가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다. 그 후에 소가 죽는 일은 없어졌다. 이렇게 초능력이 소에게까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매우 흥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여기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산신에게 천부가 천존의 명을 받들어 이리저리 하라고 명령을 한다고 하는 특기할 사실이다. 이게 참 옛날 책이라서 문장이나 문법이나 어법이 약간 좀 어색합니다. 여러분 감안하고 들어주시고요. 제 목소리 지금은 좀 잘 들리시나요? 보통 무들은 조상신이나 산신 등이 무의 몸에 실리는 형태로 예언을 하거나 병을 고치는 초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는데 때문에 무들은 산신이나 조상신에게 기원을 하고
악신이나 잡신을 산신의 힘을 빌어 쫓아낸다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언젠가 문화방송국에서 섬진강에 빠진 범종을 찾는 작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임진왜란 때 왜구가 화엄사를 불태우고 그 안에 있는 신라 때 만든 종을 배에 싣고 가다가 섬진강에 빠뜨렸다는 기록과 전설을 근거로 해서 발굴이 시작된 것이다. 발굴 책임자가 무속에 관심이 있는 분이어서 과학 장비로 종의 소재를 탐사하는 분과 아울러서 초능력의 소유자도 동원해 보자는 의도여서 세 분의 무녀를 소개했었다. 이순신 장군을 모시고 있는 무녀가 있어 그분을 소개를 했다. 내 전화를 받은 그네는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서울서 종이 모래 속에 비스듬히 누워있는 게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다. 현장에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대를 잡고 멎는 자리에 길을 꽂고 왔다고 그는 얘기를 했다. 그 후 발굴 책임자는 초능력이 있는 승도 동원하고 신부도 동원하여 여러 개의 깃발이 꽂히게 되었는데, 바로 섬진강에 용둘이라는 나루터 둘레의 깃발이 꽂혀 있었다. 즉 여러 명의 초능력자가 동원이 된 셈이었다. 천부에게 섬진강 종 찾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가보고 싶다고 하셔서 천존에게 여쭈어보고 대답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윽고 전화로 대답이 걸려왔다. 지금 깃발이 꽂힌 데는 그 종이 없다는 것이고 섬진강을 3등분해서 하류 쪽에 있다는 것이다. 종뿐만이 아니라 아미타불상, 석가상, 그리고 입상이 있고 종에는 진귀한 돌이 섞여 있다고 했다. 그와 함께 섬진강을 가보고 싶지만 사정이 허락되지 않아서 함께 가지는 못했다. 다녀와서 이야기인즉 현재에 도착해서 사모신에게 물어봤더니 지금 발굴 작업을 하는 곳에는 종이 없고 거기서 100리쯤 되는 하류 쪽에 있다는 것이다. 하류 쪽으로 차를 타고 가다가 사모신이 천부에 실리며 여기가 바로 종이 있는 지점이라고 해서 내렸다는 것이다. 맞은 쪽에 길을 꽂으려고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뱃사공이 말이 지난 장마가 지나고 맞은편 쪽에 길을 꽂으려고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뱃사공 말이 지난 장마가 지나고 여기서 친구가 금부처를 건졌다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다. 일행은 정신이 번쩍 들어 금부처를 건졌다는 친구네 집을 찾아가 물었더니 시침을 떼더라는 것이다. 천존의 집을 찾아가서 물었더니 길을 꽂은 맞은 쪽 강 안에는 옛날에 성터가 있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천존네가 길을 꽂은 곳이 가능성이 짙다고 했다. 그러나 발굴 작업은 용두리에서 현대 과학 장비까지 동원해서 진행하고 있었다. 강의 흐름을 바꾼 다음 거기에 있는 물을 퍼내고 크레인으로 모래를 뒤집어 볼 계획인 것이었다. 여러 초능력자의 깃발이 꽂혀 있고 화엄사의 승들이 이야기와 근처 주민들의 이야기로는 용두리에 틀림없이 종이 있을 거라는 예상이었다. 천부의 말에 의하면 사모신을 청했더니 그 부처의 내력에 대해서 일러주더라는 것이다. 왜구가 화엄사를 불태우고 보물을 배에 싣고 가고 있었다. 사모신이 천존에게 왜구의 만행에 대하여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보고를 했더니 천존께서 비바람을 세게 불게 하여 왜구의 배를 파산시키고 거기에 타고 있던 왜구는 3사람만 살아서 일본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였다. 배에 실었던 보물도 사모신이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제야 빛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라고 했다. 천부는 지금 발굴 작업은 하지만 거기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천부의 말대로 막대한 비용과 인원을 동원해서 용두리 강밑을 샅샅이 뒤졌지만 한 점의 보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천부에게 어째서 다른 초능력자들도 여러 명 동원되었는데 한 사람도 맞출 수가 없었느냐고 물었다. 다른 초능력자는 기껏해야 조상신을 모시고 있으니 실력이 약하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다는 것이다. 무들이 모시고 있다는 산신도 실은 진짜 산신이 아니라 조상신이 산신의 행세를 할 뿐이라는 것이다. 천부가 모시고 있는 신은 천존이기 때문에 실력이 강하며 따라서 산신이나 조상신 등 모든 신명에게 명령을 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상신을 모시고 있는 분이 사모신에게 종의 소재가 어디 있느냐고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하면 될 게 아니냐고 했더니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것이다. 조상신과 사모신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상신을 모시고 있는 이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천존의 집 신단 위에는 천존이나 그 사관, 신장 등을 대접하는 과일, 쌀, 물 등이 놓여 있었다. 그러나 산신, 조항신, 조상신 등을 가신을 청할 때에는 단 아래 차려 놓는 것이다. 여기서 흥미롭게 생각되는 것이 신들에게 계급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다. 천부가 천존에게 고하는 기도문을 보면 그가 모시고 있는 신의 성격을 짐작할 수가 있다. 천부가 기도할 때는 천상옥황상제폐하, 사관신, 일관, 월관, 천관, 지관, 수관, 약사, 대신, 천준이 보통신사, 북두대성 7원성군, 천용, 사해용왕, 팔도명산 산신도사, 천상신장, 지하신장, 천상장군, 지하장군, 명신, 산신, 별상, 용궁, 옥황상년, 아니 옥황선녀 발음 꼬인다. 옥황선녀, 그리고 연월일, 천존의 집, 땡땡, 육천전환, 양 무릎 꿇고 땡땡땡 아무개의 소망을 이루고자 일심으로 기도 발언하옵니다. 천존님께서 이 정성을 굽어 살피시어 소망을 이루어 주소서 라는 기도문을 보통 외운다. 20여 분의 신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모두 천체신이나 자연신이지 사람이 죽어서 된 신은 한 분도 없다는 게 특징이다. 지난해 12월 초였다. 천존의 집에 갔더니 아침 기도 중에 전에 치료한 바 있는 이규창 씨라는 사람의 이름이 입에서 튀어나오며 그가 곧 죽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있으리라고 했다. 이윽고 그의 아우가 왔다. 형님이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고 내려가는 중인데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기에 충남 청라에 내려간다는 것이었다. 천부가 이규창씨의 동생인 이규철과 함께 기도를 했더니 내일 밤 8시에 그의 형이 죽을 거라는 예언이었다.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워? 그래서 살릴지 말지 모르지만 내려가서 살려보고 싶다고 했다. 사흘 후에 천존의 집에 갔더니 신당 앞에 쌀 한 푸대와 고추 한 푸대가 있었다. 가서 살려주었더니 그의 가족이 선물로 차에 실어주더라고 했다. 밤에 도착했는데 환자는 의식이 없었고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고 사지가 식어서 숨만 겨우 할딱거리는 것을 살려놓고 왔다고 했다.
그리고 고양이가 주인 대신 죽어 대수대명을 했노라고 했다. 이 말을 들은 나는 그러한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일주일쯤 지나서 현장에 가보기로 했다. 당시 시인 김영성님, 작가인 이동희님, 유구모님과 함께 천부와 천모와 함께 봉고차를 타고 아침 9시에 떠났다. 떠날 때는 한방눈이 펑펑 내렸는데 이윽고 눈이 멎었다. 대천 해수욕장에 이르러 겨울바다의 공기를 가슴 깊이 마셨다. 여름날의 숱한 이야기들이 파도에 밀려갔다 밀려오며 부서지고 있었다. 거기서 싱싱한 꽃게탕과 생선회를 먹고 이 규창시 댁에 도착한 것은 3시가 조금 지나서였다. 충청남도 보령군 청라면 양지리 370번지다. 방에 들어가자 환자는 털로 짠 방한모를 쓴 채 누워 있었다. 천부가 일으켜 앉히자 눈물을 글썽이며 천부에 볼에 대고 비빈다. 너무 고마워서일 거다. 환자는 쉰 목소리라 발음이 똑똑하게 들리지는 않았다. 왜 털모자를 방에서 쓰고 있느냐고 했더니 머리가 시려서 쓰고 있다고 했다. 치료하기 전의 상태는 어떠했느냐고 물었다. 천부께서 살려주어 천부의 손을 꼭 잡았다. 부인의 말에 의하면 남편은 전신이 식었고 숨만 겨우 할딱거리는 것이었다. 코에서 찬바람이 나오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었고 말도 못하고 음식도 먹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했다. 천부와 천모의 치료를 받고 즉시 죽을 반대접이나 먹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다. 고양이가 언제 죽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밤 9시경 죽었다고 했다. 주인이 무척이나 고양이를 귀여워했는데 그날 밤에 들어오려고 방문을 긁다가 한참 후에 죽었다고 했다. 천부의 말에 의하면 고양이 죽은 게 이상스러워 염라대왕의 사자에게 물어보았다고 했다. 대답하기를 염라대왕의 명을 받들어 이규창을 밤 8시에 데리러 가려고 했으나 천존의 제자가 말하니 어쩔 수 없이 고양이를 대신 화가 나서 발로 걷어찼더니 고양이가 죽었다고 하더라는 것이다. 쥐약을 먹은 쥐를 고양이가 먹고 죽었을지도 모르지만 우연치고는 너무나 묘한 우연이었다. 옥수를 상에 떠놓고는 천부와 천모가 함께 기도를 하고 치료를 했다. 천부는 본향산신 또한 주위의 모든 성신과 가신일체 화해에 합동하여 한 신령이 대표로 하여 양 제자와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라. 양 제자는 이규창을 살리기 위해 건강한 육신을 만들기 위해서 선존의 양 제자가 몸과 마음을 일심으로 다하고 있느니라 하오니 도당산신을 비롯하여 모든 성신은 그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규창을 빨리 소생시켜야 할 것이니라. 이규창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니라. 그리하여 천존을 이 땅에서 과시하게 도당산신은 천부의 어명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도록 이행토록 하라. 라고 도당산신에게 이규창을 빨리 소생시키고 건강하게 하라고 명령을 하는 기도를 했다. 이 기도에 대해 천모가 대답한다. 양 제자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 도당의 산신이옵니다. 양 제자님과 교수님들이 함께하고 있을 때 청라 대천 못 미쳐서 양 제자를 마중나가 지금 현재 같이 여기 들어섰습니다. 이 규창은 분명코 죽지 않을 것이며 그의 육신이 점차로 활기하여 제가 분명히 재생의 몸주가 될 것이니 양 제자께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천존의 명령에 따라 도당산신이 천무를 통해 대답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를테면 이 기도문과 답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천부는 천존의 입장에서 도당산신에게 환자 이규창을 소생시키고 건강하게 하라고 명령을 하면 도당산신은 그 명을 받들어 그대로 하겠노라고 답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답식 기도가 끝나고 약 10분간 치료를 했다. 일어나서 걸어보라고 했다. 쓰러진 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걸을 수 없다고 엄살을 부리며 환자는 사양을 했다. 천부가 양 어깨를 안고 일어나게 해서 걸어보라고 다시 재촉을 했다. 방에 맨 빨랫줄을 잡고 아기 걸음마 같이 3미터쯤 걸어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걸었다. 빨랫줄을 놓고도 걸음을 배우는 아기와 같이 걸었다. 왼쪽이 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여서 그렇게 걸을 수 있다는 것이 기적에 가깝겠다고 하겠다. 치료를 마치고 그 집을 나올 때 이규창 씨는 눈물을 흘렸다. 밖에는 눈발이 희끗희끗 날리고 있었다. 3부 기적의 손길. 천부는 기도를 3단계에 걸쳐 했다. 제1단계는 약 2년간이었다. 산에 들어가서 천모와 함께 기도하는 단계였다. 이동안에는 일체 타인과의 접촉이 없이 그냥 산에서 기도만 하는 것이다. 하루에 3곳의 산을 가는 경우도 있고 천존의 말씀대로 산에 가서 2, 3일씩 묵으며 기도를 했다. 기도를 하는 것은 이쪽에서 천부에게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제자가 천존의 말씀대로 기도하러 여기 왔노라고 하면 천존이 말씀을 계속 들려주는 것이다. 기도 시간은 밤 12시다. 그때 천존의 말씀은 천부와 천모의 육신이 깨끗이 하고 천존의 뜻을 담을 그릇이 되라고 했다. 제2단계는 약 1년간이었다. 천존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줄 테니 집에서는 치료하지 말고 산에서 치료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환자가 오면 산으로 가야 했다. 천주가 쌀, 과일, 떡 등을 한 짐 짊어지고 산에 가서 기도를 하면 환자가 낫는 것이었다. 짐을 지고 산을 오르내린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제3단계도 약 1년간이었다. 2단계에서는 산에서 환자를 치료하라는 것이었지만 3단계에서는 집에서 치료하라는 것이었다. 환자가 올 경우 기도를 하면 꼭 약을 내린다. 천존의 말씀을 받들어 사관이 약 방문을 주는 것이었는데 환자의 주소, 성명을 대면 사관이 필기 도구를 준비하라고 한다. 사람에 따라서 익모초, 솔방울, 솔잎, 미나리 뿌리 등을 다려서 먹으라고 한다. 그러한 약재를 천존의 집에서 다려 먹이면 낫는 것이었다. 어떤 여자가 갑상선 증상으로 눈이 튀어나오고 목이 붉어져 나왔다. 천존의 말씀이 동쪽으로 뻗은 뽕나무 가지에서 동쪽을 향한 뽕잎 3잎을 따서 3번씩 손바닥으로 마주쳐서 붙이라는 것이었다. 그러한 말씀이 내려올 때는 과연 그것이 나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대로 해서 붙였더니 갑상선 증세가 깨끗이 사라지더라는 것이었다. 한 번은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인데 왕거미 불알을 넣으라는 말씀이 내렸다. 쉽게 구하지 못해 고심하다 충청남도 청라라는 곳에서 우연히 왕거미 3마리를 잡아 말려두었다가 쓰기도 했다. 이렇듯 3단계에는 풀이 주가 되고 왕거미 등이 약재로 쓰였다는 것이 특징적인 것이라 하겠다.
제3단계가 끝나자 제1부로 넘어간다. 제1부에서는 약을 쓰지 않고 치료할 수 있게 한다는 천존의 말씀이었다. 지금까지는 약으로 고쳤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고치느냐고 되물어보니 손으로 만지면 낫는다고 했다. 처음에는 손으로 어떻게 병이 고쳐지나 의아했다. 그러나 약을 내려주지 않으니까 자연 손이 환자의 몸에 가 닿았다. 환자의 몸에 손을 대면 자기도 모르게 손이 자동적으로 움직여 환부를 만지고 누르고 쓸어내리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신비롭게도 병이 차츰 나았다. 그때서야 비로소 병을 손으로도 고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병이 낫기는 낫는데 빨리 낫지 않는 게 안타까워 병을 빨리 낫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다. 그랬더니 천조는 너희가 밭에 가 보아라. 씨앗을 뿌려야 싹이 트지 않겠느냐? 네, 그렇습니다. 자라고 꽃이 피어야 열매가 맺히지 않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열매가 익어야 거두어들이지 않겠느냐? 예, 그렇지요. 너희도 곡식을 거두어들이는데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니 시간을 기다려야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 하루는 천존이 10여 곳의 산을 찾아 기도를 하라고 했다. 첫날은 천마산, 그 다음 날은 용마산, 삼각산, 인천바다, 설악산, 용문산, 태백산, 팔공산, 관악산, 지리산의 순서로 하루에 하나의 산을 다녀왔다. 아침에 치료를 하고 곧 차를 타고 산에 가서 밤 12시에 기도를 하고는 되돌아서서 차를 타고 서울에 와서는 환자를 치료해야만 했다. 열흘간 한잠도 못 자고 매일 서울에 왔다가 산을 찾아 기도를 해야만 했다. 기도의 내용은 밤 12시에 도착하여 무릎을 꿇고 천종께 왔다고 보고하면 천종께서 너희는 천존에게 일심할 것이니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마음 백성의 어버이가 되려면 바른 자세를 갖추거라. 내 온 그릇은 그 그릇을 닦기 위함이다. 내일은 무슨 산에서 만나자 라고 하시며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한편 기도할 산에 도착하면 산신이 나타나서 인사를 한다. 처음 뵙겠습니다. 양 제자를 보호하고 천존의 집까지 무사히 돌아가시게 안내하고 보호하겠습니다. 10번째인 마지막 지리산에 갔다. 천존이 7천여 가지의 의술과 신통수를 준다고 했다. 서울에 와서 치료를 해보니 전과 별 차이가 없었다. 하여 다시 아뢰었더니 너희 몸에 주었을 뿐이지 아직 활용할 시기는 아니 되었으니 시간을 기다리라는 것이었다. 1984년 12월 중순이었다. 밤 12시에 기도를 하는데 천존이 지난번 태백산에 갔을 때 쟁반과 술잔을 그냥 놓고 온 자리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가서 21일간 즉 3일간 기도를 하면 제1부의 모든 능력을 몸에 심어주겠다는 것이었다. 이 기도에서 천존이 다음과 같이 들려주셨다. 하계는 담과 개가 없어도 도둑이 없는 태평성대가 될 것이다. 천존의
가족은 태평성대를 이루는 주역이 될 것이다. 지구상의 가족은 천존의 가족이 될 것이며 그 뜻이 전파될 것이다. 그러니 양의 제자는 오만불손해서는 아니 되며 오만불손하면 내가 너희를 거둘 것이니라.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양의 제자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는 모두 천존이 책임지고 보살필 것이다. 이리하여 너희들 세상이 곧 올 것이니라. 내가 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남김없이 명심하라. 내 몸과 내 마음은 내 것이 아니니라. 이제 제1부의 모든 능력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몸은 천존의 마음을 심어준 몸인 것을 알라. 제2부는 내년 2월에 줄 것이니 이렇게 천존께서는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종교가 탄생될 자료적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다. 지금은 천부와 천모가 천존으로부터 받은 제1부의 능력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제1부는 빛을 받은 손으로 환부를 누르거나 쓸어서 치유하고 있는데 제2부에 가서는 환자의 몸을 손으로 훑으면 낫고 제3부에서는 말로써 환자가 나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한 내용의 말이 거듭된다면 단 하루의 기도로도 될 텐데 영하 20도가 넘는 혹한 속에서 3-7일간이나 기도를 하느냐고 했더니 산의 전기를 몸에 흡수하는데 3-7일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였다. 제1부에 들어와서는 체질 개선의 작업이 일어나는 게 특이하다. 가슴 및 간의 부분이 환해지면서 땀이 죽죽 흐르거나 열이 나고 뼈마디가 아플 때도 있고 밥을 며칠간 안 먹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작업은 며칠씩 계속되어 매우 고통스럽고 괴로운 작업이 된다. 이것은 육신의 불순한 것을 없애고 천존의 뜻을 받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개조하기 위한 고행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다. 이러한 초능력의 힘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고행 끝에 사랑의 힘으로 얻어진다는 진리를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다. 다음 염라대왕. 사람이 죽어서 간다는 영혼의 세계를 명계, 명부, 명도 등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세계의 임금이 염라대왕이다. 염라대왕은 사람들이 생전에 이룬 공적을 평가하여 좋은 곳으로 보내느냐 나쁜 곳으로 보내느냐를 결정하는 임금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염라대왕을 만나본 이가 천존의 집 부부다. 1984년 4월 하순이었다. 이오분 여자분이시고 당시 나이 48세. 이오분 씨는 암으로 죽음 직전에 있었다. 천부가 천존에게 살려달라고 했더니 오늘 저녁 10시에 죽을 테니 너희가 먼저 8시에 가서 대기하라고 했다. 8시에 도착해서 천존께서 기도를 했더니 사관이 와서 염라대왕을 9시쯤 부르라는 것이었다. 염라대왕과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9시가 되어 염라대왕을 불렀다. 그러자 제가 염라대왕입니다만 제자님은 천존의 제자가 아닙니까? 왜 천존의 제자가 천존이 하시는 일을 거역하시는 geb니까? 하고 맞서는 것이었다. 내가 거역을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이호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너는 내 말을 들어 명령을 그대로 받도록 해라. 그러자 다시 염라대왕이 천존의 제자가 천존의 법도를 거역할 수 없지 않느냐고 맞서는 것이었다. 그냥 우길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었다. 잔소리하지 마라. 나는 천존의 제자다. 하계의 사람은 나의 소관이다. 살리는 것도 내 소관이다. 이호분은 고로 내 사람이다. 라며 강력하게 우겼다. 그러자 염라대왕은 제자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염라대왕으로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라고 호소를 하는 것이었다. 천부는 큰 소리로 내 명령에 의해 사자를 철수시켜라. 라고 명령을 했다. 천부는 천존의 힘만 믿고 큰 소리로 외쳤으나 염라대왕이 머뭇머뭇 망설이고 있었다. 이번 한 번은 하겠으나 다시는 이런 일은 안 하겠소. 내가 명령해서 사자를 철수하라고 할 테니 이와 같은 일은 다음번에는 다시는 안 하겠소. 라는 말을 거듭 염라대왕은 되풀이를 했다고 한다. 이렇게 염라대왕과의 실랑이를 하는 동안 10시가 지나갔다. 염라대왕은 시무룩해져서 사자에게 명령을 하고 갈 것이니 앞으로는 2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고는 사라졌다. 천부가 새 사자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사자는 허리를 굽혀 어느 안전이라고 거역을 하겠습니까? 하면서도 기분 나쁘다고 투덜거리며 그냥 갈 수 없으니 돈이라도 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에 천부는 큰 소리로 그냥 가거라. 무슨 돈이냐? 어서 가라. 라며 큰 소리로 명령을 했다. 삼사자가 돌아가자 환자는 한숨을 쉬며 되살아난 것이다. 염라대왕의 모습이 어떠냐고 물어보았다. 장군의 갑옷을 입었고 검은 전모를 썼으며 수염은 희었고 옷은 잿빛이었으며 키는 2미터가 훨씬 넘어 보였고 얼굴은 둥글고 나이는 50세 가량이었다고 하였다. 새 사자의 키는 염라대왕보다는 작아 180m 가량으로 보였고 모자가 각기 달랐으며 한 사자는 쇠로 된 몽둥이, 한 사자는 쇠로 된 망치, 또 한 사자는 쇠로 된 사슬을 손에 쥐고 있었는데 얼굴은 매우 험상궂은 인상이었다고 하였다. 두 번째로 염라대왕과 만난 것은 1984년 10월이었다. 나이가 당시 74세 여자분이셨고 성함은 박공예 씨라는 분이 갑자기 열이 오르면서 정신이 없고 먹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었다. 전번에 한 번만 살려달라고 했는데 다시 살려달라고 하면 염라대왕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안 살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염라대왕을 다시 불렀다. 천부가 염라대왕을 부르려면 염라대왕이 천모의 몸에 실려 대화를 하게 되는 것인데 다시 안 하기로 했는데 다시 안 할 수가 없다. 무조건 살려내라. 내가 내 가족을 모두 살려야 된다. 앞으로도 계속 살려야 된다. 수만 명을 살려야 된다라고 천부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염라대왕은 전번과는 달리 순순히 응하면서 사자를 잘 구슬리라는 것이었다. 천부가 사자를 부르며 천모의 몸에 사자들이 실려 사자의 몸짓과 말을 하게 되었다. 천부가 사자들을 불렀다. 천모의 몸에 사자가 실렸다. 너희들이 박공예를 어떻게 했느냐?
그러자 사자들의 대답이 나는 목을 조르고 나는 가슴을 쪼고 나는 혼을 뱅그르르 돌려 정신을 빼 가지고 마비시켰다 라고 했다. 이에 천부는 다시 도로 수 없이 풀어 너희들 소주값으로 1,000원씩 줄 테니 어서 풀어라 라고 명령을 했다. 천모는 사자를 대신해서 조였던 목을 풀고 쪼았던 가슴을 어루만져주고 뱅그르르 돌려놓았던 혼을 다시 반대로 돌려놓아 제정신으로 돌아가게 했다. 이리하여 박공의 할머니는 되살아났다는 것이다. 어째서 두 번째는 염라대왕이 순순히 응해주었느냐고 했더니 글쎄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천종께서 이미 염라대왕에게 잘 봐주라고 지시가 내려간 것 같다는 이야기였다. 세 번째 염라대왕과의 만남은 1984년 11월이었다. 충청남도 청라에 사는 이규창 씨의 일로 만나게 되었다. 천존에게 고했더니 네가 알아서 처리하라 라며 일임을 하시는 것이었다. 현지에 도착하여 염라대왕을 불렀다. 이규창을 살리기 위해 수백 리길을 내려왔느니라. 풀어. 네가 한 것은 네가 싹 걷어 라고 명령을 했다. 그러자 염라대왕이 천존제자님 정말 이렇게 하시렵니까? 그러자 천부가 안된다. 수천 수만을 살려야 된다. 내 손길 가는 데는 모두 살려야 한다. 그러니 명령에 복종하라. 전번에 한 번만 하겠다 했는데 수천 수만의 목숨을 살리는 것이 천존의 자비가 아니겠는가? 라고 천부는 큰 소리로 말을 했다. 그러자 염라대왕은 사자에게 잘 처리해 주시오 라며 물러갔다. 사자를 불러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다. 천모가 사자를 몸에 싣고 말하기를 내가 목을 비틀었지. 그리고 내가 가슴을 쪼았지. 그리하여 내가 정신을 없게 만들었지.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 너희들이 도로 모두 풀어놓거라. 돈 줄게. 실컷 먹고 돌아가거라. 천부는 큰 소리로 사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사자들이 기분 나쁘다고 투덜거렸다. 빨리 풀어 라며 비튼 것도 도로 풀고 쪼은 것은 다시 아물게 하고 정신을 도로 넣어 주었다. 사자들이 가고 난 후에 본향산신을 불렀다. 천부가 말하기를 네가 앞으로는 이규창을 책임지거라 라고 하자 본향산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천존제자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염라대왕에게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제 소관이 아닙니다. 라고 했다. 그래서 도당산신을 불렀다. 도당산신도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했다. 하여 선왕신을 불렀으나 소관이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 산수비를 불렀다. 이규창을 살리는데 적극 협력하라 라고 하니까 역시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했다. 도당산신의 말에 의하면 사람이 죽을 때에는 염라대왕의 명에 의해 사자가 집행을 하는데 이때에는 4대 조상의 혼이 따르고 산신의 입회 하에 목숨을 거둬간다고 한다. 사람의 수명은 조상이 대를 잇기 위해 천종께 수명을 결정하여 아뢰면 몇 살까지 산다는 수명이 결정되어 태어나게 되고 죽을 때도 그 혼을 조상이 걷어가는 셈이 된다고 한다. 몇 살까지 산다는 수명이 천존에 의해 결정되면 그 명부가 염라대왕에게 넘어가고 염라대왕은
그 나이대로 집행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는 원명대로 살고 가는 예가 되나 원명에 살지 못하고 비명에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비명에 가게 되면 원인은 조상의 벌전이거나 자식들이 조상을 잘못 모셨기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다. 무덤을 잘못 모시거나 제사를 안 드리거나 죄를 짓거나 하면 조상이 노해서 후손들을 비명에 가게 한다고 한다. 이럴 때에는 조상이 염라대왕에게 상소를 한다. 그러면 염라대왕이 상소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원명을 못살게 하고 그 목숨을 거둬들인다고 한다. 조상의 죄가 커서 저승에 못 가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후손에게 붙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염라대왕이 살피어 그 후손을 거둬가기도 한다. 이렇게 조상들의 상소에 의해 염라대왕이 비명에 가게 하는 경우 외에 산신이 조상과 의논 없이 목숨을 거둬들이고 나중에 염라대왕에게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는 산을 해친다거나 치성을 잘못 드리는 경우이거나 이런 경우에 산신이 직접 집행을 한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사람의 수명이 조상에 의해 상소되고 천존의 결제를 받는다는 것이고, 비명으로 목숨을 거둬들일 때도 조상이 상소한다고 하는 사실이고, 비명에 가게 될 때 산신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다. 지상에서 자연신 중에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산신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만큼 산신은 생명과 죽음에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국토의 거의가 산이라는 이유에서도 되겠지만, 산신 숭배 사상은 천신 숭배 사상이 분화된 것이기 때문이다. 천신이 땅 위에 내려올 때 가장 가까운 곳이 산이기 때문에 산은 천신의 하강처로서의 의미가 있겠다고 하겠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생명과 죽음이 조상들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이다. 이것은 어버이를 숭상하는 효 사상이 우리 민족 사상의 뿌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다. 이 효 사상이 무교 사상의 핵심이 되는 동시에 우리 민족의 윤리와 도덕의 근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다. 후손에게 영향을 주는 조상은 4대까지라고 한다. 매해 음력 10월 산소에서 5대 이상의 조상에 대해서 지내는 제사를 시향이라고 하는데, 이 시향에서 제사를 받지 못하는 4대 이하의 조상이 후손들에게 영향을 준다고 믿고 있다. 산신벌전을 받아서 비명에 가는 경우를 종종 본다. 산신에게 치성을 드릴 때에는 4대 조상이 모두 동반하는데, 이때 조상들이 서로 시기하고 시끄럽게 굴면 화가 나서 후손 중 수가 가장 약한 사람을 데리고 간다고 한다. 산신이 또 벌전을 내리는 경우 조상의 무덤을 쓰는데 산신이 기거하는 자리이거나 산신이 가장 즐겨 노는 장소에 무덤을 쓰면 그 조상은 해탈을 못하고 산신의 벌전을 받아 구천을 헤매게 하고 그 후손들은 벌을 받아 죽게 된다. 산신이 기거하는 자리에 대소변을 봐도 비명에 가게 된다. 뿐더러 산에 집을 지으려고 터를 닦을 때 산신의 기거처에 해도 벌전을 받게 된다. 조상이 개고기를 먹지 않았는데 후손들이 개고기를 먹고 산신 치성을 드려도 벌전을 받는다. 벌전에 걸린 조상이 구천을 헤매다가 저승에 가기 위해 후손들을 건드리기도 하는데, 그러면 후손들이 구슬하거나 경을 잃게 하여 대접을 받고 해탈하게 된다.
후손들의 정성이 부족해 해탈을 못하게 되면 또한 그 후에 후손들이 또다시 비명에 가게 된다. 산신의 벌전이건 조상의 벌전이건 모두 조상을 섬기는 정성이 부족하면 병들어 비명에 가게 된다고 믿고 있다. 주거지 청평 설악. 당시 나이 43세 조원희. 조원희 씨의 부친은 산치성 들이다가 벌전을 받아 대가 끊겨진 집에 양자로 들어갔다. 그런데 이 벌전이 이어져 아버지가 농약을 먹고 자살하고 어머니는 얼음이 깨져 익사해서 10여일 만에 시체를 건졌고 동생도 농약을 설탕에 타서 먹고 죽었고 또 다른 동생은 감옥에 들어가 있었다. 본인 조원희 씨는 의욕이 없고 몸이 나른하고 식욕이 없고 팔다리가 쑤시고 허리가 아프고 당뇨였다. 부인도 역시 건강이 좋지 않았다. 결국 조원희 씨의 가정은 조상들의 벌전이 후손들에게 이어오고 있는 전형적인 예로 볼 수 있는데 천부의 말에 의하면 조원희 씨가 죽을 차례인데 천존의 집을 찾게 되어 살게 됐다고 한다. 천존의 집에서 정성을 들이고 기도를 받은 후 정신이 맑아지고 몸이 건강해졌다며 무척이나 기뻐하고 있었다. 무교적인 면으로 보면 귀신이 붙은 것이고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해로운 잠재의식이 후손에게 이어오며 영향을 줘서 그로 인해 신진대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정신적인 질환과 신체적인 질환을 야기했다고 여겨진다. 초능력으로 해로운 잠재의식을 해소해버렸으니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정상으로 되돌아왔다고 보여진다. 남자, 당시 나이 42세 임석재 씨는 3대 조상의 벌전으로 모친이 일찍 돌아가시고 동생은 물에 빠져 죽고 부친은 간경화증이고 본인은 의욕이 없고 몸이 나른하고 전신이 쑤시고 마디마디가 아팠다. 이러한 예도 조상들의 억압에 의한 좋지 않은 잠재의식이 후손에게 옮겨져 온 예가 되지 않겠는가. 또 하나 흥미롭게 여겨지는 것은 염라대왕이 무척 인간적이라고 하는 사실이다. 염라대왕이 화도 내고 누그러지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하고 인간과 다를 바 없다고 하는 사실이다. 인간의 최고 수명은 108살인데 이 108살이 넘게 사는 경우는 염라대왕이 착오를 일으켜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염라대왕도 사무적인 착오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가 인간적이라고 하는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더구나 죽음을 집행하는 사자는 더더욱 인간적이고 서민적이다. 술값을 받고 물러간다든지 염라대왕의 명을 집행 못하고 가는데 화가 나서 툴툴거리는 것 등은 신이라기보다는 그것은 사람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다. 결국은 염라대왕이나 사신들은 인간들의 마음속에서 태어난 또 하나의 사람이라 하겠다. 그것은 사람의 경험에 의해 이루어진 걸작 중의 걸작이 아니겠는가. 와, 1시간 동안
책을 읽어드렸는데 여러분들 재미있으신가요? 아, 제가 책을 읽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책을 미리 찾아서 읽어버릴까봐 제가 책 제목을 밝혀드리지 않고 책을 읽어드렸어요. 다 읽고 나면 어느 분의 어떤 책인지 말씀드릴 거고요. 내용이 좀 어렵죠? 무속적인 거기 때문에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로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실 텐데 이게 지금 천부와 천무에 관한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가 총 지금 이야기 중에서 뭐 1부, 2부, 3부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는데 아직 절반밖에 읽어드리지 못했어요. 2018년도 7월 수인의 책 듣는 밤. 여러분들 오늘 지금의 목소리가 그리우셨나요? 여러분들 오늘 무더위에 굉장히 많이 지치셨을 텐데 잠 안 오시면 다시 보기로 다시 들어보시면서 꿀잠 주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꿀잠 주무시고요. 내일 밤 10시 오늘 내용에 이어 다시금 이어지는 책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시고요.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